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9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는 실제 역사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묘사하고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그들의 귀에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일으키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청각적으로는 소리로 또 시각적으로는 또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하여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 마음속에 상상한 것들을 본 것이 아니요 120명의 사람들의 귀에 그리고 눈에 생생하게 목격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신비한 사건이 과연 그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오순절날 이 120명의 기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날 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 이례적으로 한 번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듯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특정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사건이었냐면 3절 하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120명의 그리스도인 각 사람마다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에게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삼손처럼 어떤 이 특정한 사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한 사람 모세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선택한 지도자나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이 성령은 120명의 기도하러 모인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린 그 120명 중 누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할 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충만한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처럼 이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메시아 때가 와서 구원의 시대가 이르면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을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군가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보편적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 보여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믿는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증표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갈릴리인들이었는데, 갈릴리 방언의 갈릴리 사투리의 유대인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방언은 이방 지역의 방언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의 언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이 신자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어느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했을까? 그 여러 언어들이 9절과 11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언어로 방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오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언어들의 지역을 보면 오늘날의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인데 또 11절 제일 마지막에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때 방언의 언어들은 심지어 지금 아랍어까지도 이 방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양한 언어들로 사람들이 방언한 것, 이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인지요?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러 언어로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상응하여서 오순절 성령 때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습니다.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인간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 이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의 방언으로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오순절 성령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첫 번째로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혼잡게 되어서 세상에 흩어졌던 온 민족을 하나의 언어로 또 이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반복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일회적으로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오니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나의 역사를, 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되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